할렐루야. 이 시간 찬송가 18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외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데리고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 말세를 사랑하는 성도로서 어떤 신앙과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선 본문에서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송하였던 천사들과 말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경배한 목자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이 되자 정결 규례를 따라 아기는 할례를 받게 되었고 천사들이 일러준 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 짓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없으셔서 할례가 필요치 않습니다. 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율법 아래에서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후 율법을 따라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와 그 부모는 성전에 오르게 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을 지키고자 함이었는데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을 순종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자 새로운 인물인 시몬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시몬을 소개하는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5절에서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으며 그 위에 성령이 계셨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이 위에 계셨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곧 그가 성령과 함께 동행한 자였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묘사하는 시몬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세를 사랑하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날마다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꾸준함이 요구됩니다. 성도 중에는 특별히 예수님과 친하게 잘 지내고 싶어도 그렇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친밀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너무나 어렵다라고 호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주님과 친밀하게 되는 것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그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 주님과 친밀함이 없이 그냥 오랫동안 자신 혼자만 살아왔기 때문에 익숙치 않은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분명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애매한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믿는 즉시 시작되지만 이 교제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는 순간 예수님을 즉시로 우리는 영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도 우리는 순간에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밀감은 다른 것이죠. 이를 위해 우리는 꾸준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 또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해외에 입양되었다가 성인이 되어서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찾아 이 한국 땅을 밟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렵게 수소문하여서 친부모는 만났지만 그들이 느끼는 심정은 아주 복잡 미묘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부모였는데 막상 그들을 만나고 보니 그동안의 교제가 없어서 너무나도 낯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친밀히 만나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동안의 교제가 없었다면 당연히 서먹하고 어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려 노력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기를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일 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애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기간 동안 성전에서 지내며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은 오늘 아기 예수를 본 순간 그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게 되죠. 그는 변방 베들레헴에서 올라온 시골 출신의 요셉과 마리아를 보았지만 그들이 안고 있는 그 아기가 자신이 평생 기다려온 메시아임을 단번에 알게 됩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성전에서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며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여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준비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역시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의 기름이 없이는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 그것은 구원을 소망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재림을 믿음으로 준비하여서 믿음으로 사명에 충성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므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29절로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시몬은 아기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구체적으로 임할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예수의 탄생 자체가 인류 구원을 향한 위대한 사역의 첫 걸음이었기에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그는 구약시대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해왔던 그 메시아의 구원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통해 장차 임할 구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 주의 백성의 영광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이방에 전할 이방의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체화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 인종과 신분, 모든 인간적 장벽을 넘어서 모든 이들이 복음을 밝게 비추어서 그 예언이 실현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는 이스라엘 민족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 세계 만민을 구한 구원자이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1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믿음과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시몬처럼 날마다 성전에 거하기를 힘쓰며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 말이 교회에서 먹고 자고 숙박해야 한다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처소에서 주신 사명을 마음에 품고 이를 힘있게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말세를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자세라 하겠습니다. 올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동시에 각자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대구와 나라, 민족과 열방 위해서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되게 하시고 힘써 모이는 교도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직장 위에 하나님을 들어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더욱더 기도 응답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불꽃같이 일어나 부흥하는 세대로, 부흥의 세대로 삼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대구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그 확산을 속히 막아주시고 하나님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모든 부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주시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한반도에 다시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며 자유와 평화 통일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고 힘써 모이는 교회로 다시금 세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새해에는 우리가 날마다 주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더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예배자에 합당한 삶을 주님께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